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이제 미디안 전쟁에서 얻은 전쟁 노획물들이죠. 이걸 계수하고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농공행상 이렇게 부르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공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을 농공행상 이렇게 하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함께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게 하시잖아요. 27절 말씀은 이 전쟁 노획물을 분배하는 기준과 원칙을 주시죠. 얻은 모든 물건을 반으로 딱 잘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줍니다. 절반은 어떻게 하죠?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줍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게 공평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생색이 날 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말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전쟁에 참여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으니까 50대 50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군인들이 60대 40은 최소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70대 30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더 받아야 된다고 생색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받는 것은 순전히 나 때문인 거다, 이렇게 생색을 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 몇 가지 좀 전제 안에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씀이 묵상되어서요. 첫 번째 전제는 이 31장의 1절입니다. 이 미디안을 치는 전쟁이, 이 미디어를 치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죠? 1절 말씀, 어제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전쟁이고 누구 안에 있는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그럼 우리의 삶이라는 전쟁은, 우리의 가정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편이라고, 돈 벌어 온다고, 내가 아내라고, 내가 애들 다 키우고 집안 살림 한다고 그리 생색이 나고 또 생색을 낼 때가 많습니다.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애 안 키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고, 그만하게 안 받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정도 안 참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 생색을 냅니다. 일생이 우리는 그냥 생색인 것 같아요. 생색 내다 보면 여러분 섭섭합니다. 그래서 생색 잘 섭섭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 안에는 생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뭐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도 생색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생색이 나니까 올라오는 건 뭐겠어요? 옳고 그름이에요. 판단이 되죠.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뒤에서 많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어요. 안면도에서 영성 실현회 때 만났던 주대기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강사시죠. 원래 성함이 김대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자신도, 목사님 자신의 삶도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진심에 묻어있는 자기 고백이어서 성을 주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주대기 목사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정말 그렇게 사세요. 모든 사람이 뒤에서 많이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저도 좀 좋은 건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건 따라야 됩니다. 자존심 세우면서
다른 집사님 막 새벽하고 또 가만가만 올리고 처리하고 그런 거 보면 좋은 건 따라하면 되는데 안 따라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그 영성 수련회를 끝나고 올라와서 주부의 담임 목사 자리를 비웠어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안 썼어요. 하필 몇 주 뒤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척하고 몇 년 지났을 때인데 목사님들, 우리 감찰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완전 뭐 은퇴 얼마 앞둔 어르신 목사님이, 선 목사님이 쭉 주부를 이렇게 보시더니 남 목사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네 교회는 이 담임 목사가 이름이 비어 있어? 야,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여차여차해서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너무 한심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안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당장 이번 주부터 담임 목사 이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집어넣었죠. 여러분 그 중심 아시겠죠? 그 주대기 목사님의 중심. 여러분 우리는 너무 생색이 많은 것 같아요. 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 그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전한 군인들 28절 보십시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포스트잇에다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딱 적은 다음에 그걸 붙일 만한 것이 우리에게 과연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적어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내 열심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라고 여러분 써붙일 만한 게 우리 집에 나의 소유 중에 하나라도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이건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닙니다라고 써붙일 만한 게 여러분 있을까요? 하나부터 10가지가 하나부터 100가지가 우리의 모든 소유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거라고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에다 다 써서 붙이고 산다면 내 몸에도 하나님 거, 내 시간에도 하나님 거, 내 현재도 하나님 거, 내 미래도 하나님 거, 여러분 내 모든 소유에도 내 재정에도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써붙인다면 우리가 과연 생색낼 수 있겠냐고요. 생색낼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전제는 그들이 왜 농공행성에서 여러분 그러지 않고 살았냐면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어제 본문 5절을 보시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가만가만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어제 나의 말씀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본문의 8절을 보시면 미디안 왕 5명을 죽여요. 근데 출동한 군사는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12,000명만 하나님 보내시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을 100으로 본다면 내가 80을 하고 하나님께서 20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듯해 보여요. 나 정직하게 진짜 따져본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80을 하고 내가 20을 하고 사실 그것도 맞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전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살면서 보면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고 하늘의 별 달기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전제는 어제 말씀 6절에 보시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어제 이 말씀을 나의 구절로 잡은 분이 두 분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정말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로부터 오는 은혜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으로부터는 은혜로, 그래서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네 번째 전제를 30절에 보시면
오늘 3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래서 그대로 하죠.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여러분, 공동 운명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 생명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 공동체로만 남으면 안 돼요. 이게 삶의 공동체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내 것을 통해서 채워가는 거죠. 그들이 없어 보인다 싶으면 내 것을 통해서 흘려보내면서 가는 거죠. 예배할 때만 이제 공동체고 삶은 각기 따로 각계 전투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맞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그때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죠? 이 공동체의 신앙과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노획물들도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목장은 이게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제를 가지고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 사람들과 함께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들이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5번째 전제를 보면 5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께로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있다 보니까요, 내가 전쟁터에 나갔든 나가지 않았든 내 삶에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 분배받지 않았지만, 만일 우리가 올리브를 또는 포도를 재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마지기 200평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두마지기 400평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죠? 농사를 거둘 때 하나님의 원칙이 어떤 거였습니까? 200평에서 농사를 거둘 때 그 200평에서 10분의 1은 거두질 않아요. 400평 농사 짓는 사람은 400평의 10분의 1을 거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동네에서 과부, 그 당시에는 과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아들, 이 과부와 고아들이 그 모든 우리가 거두지 않은 그 100평의 10평 또는 400평의 40평, 거길 와서 올리브를 따고 포도를 따는 거예요. 그들은 땅 한 떼기 없었고 아무것도 소출을 거둘 것도 없었으나,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서 그 밭에서 10분의 1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땅을 가지고 농사했던 사람들보다 땅이 없던 과부나 고아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창피한 일은 뭐였냐면, 그 동네 과부가 굶어 죽었더라, 그 동네 고아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더라. 이게 가장 창피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중심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에게 400평을 줬더니 40평을 나누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800평을 맡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재정의 공공함, 부족함, 이것이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만 우리의 중심이 가요? 아니요.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드리는 일이 인색하면,
하나님 그분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인색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400평 이상은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내 시간으로 사람을 살리고 내 재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800평을 맡기던 것을 1000평을 맡길 수 있겠죠. 오늘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려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공동체 안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맡긴 이 시간의 청지기로, 재정의 청지기로 내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막 집중되어져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맡긴 것을 더하여 맡기셔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정치를 하던 왕들에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전쟁 후에 서로의 공적을 따라 벼슬도 주고 상도 주고 하는 농공행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뒤에 승리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게 뭐냐면 농공행상 잘못해가지고요 어떤 장군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예. 여기에 나와 친하니까 좀 더 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랬던 왕들이 조선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에게 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장군이 있는 거예요. 군사를 맡은 장군이. 이게 얼마나 암적인 나라의 요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말씀을 나 몰라라 하고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몰라도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농공행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큐티 제목을 영적인 농공행상 이렇게 잡았었어요. 자신에 대하여든 다른 사람에 대하여든 왜 이리 한다고 하는데 안 변할까? 이렇게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농공행상 아닐까요? 생색내는 거 아닐까요?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니까 넘어가요. 참고. 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자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남편이고 그 대상이 아내이고 그 대상이 자녀이고 그렇게 되면 잘 안 참아져요. 오래 참아지지가 않아요. 받아내는 것에 금방 한계를 느끼죠. 왜냐하면 항상 나의 수고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내는데 계속 네가 이런다는 거지. 해보자는 거지. 나도 네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줘.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완전 영적인 생색내기 아니겠어요? 영적인 농공행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 이때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성품도 유기간이 있어요. 우리의 태도도 유기간이 있고요. 좋은 감정도 유기간이 있어요. 더더구나 여러분 다 해보셨지만 사랑도 유기간이 있지 않던가요? 가장 짧아요. 사랑의 유기간이. 변덕스럽기가 짝이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사랑해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예. 사랑은 시간에 절대 못 이깁니다. 예. 시간을 이기는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은 현실로 잘 못 이기죠. 그래서 다 도망가고 찢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사람의 태도 앞에서는 살충제 앞에 모기 같습니다. 쑥 뿌리면 날아가다가도 축축 무게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태도, 거기에 따라서 내 사랑이 하루아침에 12번 더 변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만큼 내가 하는 게 사랑이고, 여러분 우리는 성품에 쏘가 살아가고 사랑하면 될 거라고 사랑에 쏘가 살아가고 나도 썩고 남도 속이는 것이 성품이고 사랑이다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십자가 지는 적용도 같은 방걸음을 가지고 걸으면 되어지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반걸음으로 말씀에 대하여 걸어요. 그러면 나는 한 걸음으로 말씀을 향해 걸으면 반걸음이 남죠. 그 반걸음의 은혜만큼 남편은 아내를 받아낼 수 있어요. 자, 남편이 한 걸음으로 말씀 앞에 걸어요. 아내가 5걸음으로 말씀 앞에 걸어요. 그럼 내게는 4걸음이 남죠. 그럼 우리는 4걸음만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4걸음만큼 그 아내는 남편을 받아낼 수, 또 자녀를 받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은혜로 받아내는 삶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5걸음 갔다고 그 5걸음 중에서 남은 4걸음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변화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받아낼 수 있을 시간을 받아내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간을 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받아내는 거죠. 그를 용납하는 거죠. 예, 그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알량한 섬김 받아내므로 사람이 변화되네, 안 되네, 사람이 달라지네, 안 달라지네, 지치네, 하겠네, 못하겠네, 전부 영적인 농공행상이에요. 그럴 것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보다 반걸음 정도 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반걸음 정도 더 내가 말씀에 붙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붙어가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내가 말씀 한 자락을 깨닫는 그 모진 시간만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남편이 변할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하시기 동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삶만 되시면 하나님이 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밑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밑줄. 41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밑줄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두 번째 나왔죠. 그죠? 47절로 가보십시오. 47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밑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세 번째 벌써 나왔어요. 승리 후의 순종. 오늘 큐티책의 제목이 너무 적절해 보입니다. 승리 후의 순종. 우리는 승리 후에 내가 했다라고 생색을 내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에 더 순종하셔야 되고 묵상 끝에 더 순종하셔야 되고 은혜 받은 끝에 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승리 후에 막 내가 했다, 나의 열심 때문이다, 나의 헌신 때문이다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오히려 승리 후에 철저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마지막 5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밑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의 이런 공동체에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손이 10개라도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승리 후에 승승내지 않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끝내면서 제가 큐티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사람. 그렇게 제가 큐티 제목을 잡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생생내느라 하루 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생색내지 않고 내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한 걸음 반의 반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걷게 하여 주셔서 그 반걸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하루도 받아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 보시고 너무 예쁘셔서 너무 귀해 보이셔서 야, 참 고맙다, 잘한다, 하나님이 박수 치시고 응원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제 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저도 이제 오늘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챙기면서 이번 주일에 기존 성도들도 정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좀 중단된 분들 그렇게 좀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일 그 이전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